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과 제자들이 지금보다 더 뜨거운 갈망과 열망으로 일상생활에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많은 십자가와 고통들을 마치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사랑하여 아버지께서 한 희생제물로 봉헌드리오니 모두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아버지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에 써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희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 좌절하도록 유혹할 때 나의 자비를 신뢰하여라. 너희가 그 죄들을 고백하면 그 죄들을 계속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나는 뉘우치는 마음을 존중한다. 나의 진노를 두려워해하는 이들은 내 자녀들 중 자기 성찰을 전혀 하지 않는 이들이다. 계속해서 개인적 거룩함의 완덕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여라.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는 방식을 배움으로써 과거에서 힘을 얻어라. 그런 다음 그런 유혹에 문을 닫아라. 이런 노력은 나를 기쁘게 한다. 나는 이런 용감한 영혼들에게 그들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나라들이 회개하여 합법화된 낙태를 폐지할 때, 그때 너희는 세계 평화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나라들은 유행병을 겪지 않고 똑같은 박테리아의 변종이 계속 생겨나지 않게 될 것이다. 회심은 모든 질병에 대한 백신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희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 좌절하도록 유혹할 때 나의 자비를 신뢰하여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장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 간혹 신앙생활 하다가 경험하신 적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 이런 거죠. 지난달에 고해성사를 봐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고해성사를 보게 돼서 내가 죄를 또 고백했는데 살펴보니까 뭐야? 지난달에 지은 죄랑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또 고해성사를 봤는데 뭐야? 지난달에 지은 죄와 또 똑같아. 이러면은 가끔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냐면 스스로에게 실망하죠. 그쵸? 아,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아니, 어떻게 1년 365일 개선되는 게 없어? 맨날 똑같은 죄를 짓냐?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으실 겁니다. 이런 거 경험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바로 지금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그 나라거든요. 다시 보시면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 좌절하도록 유혹할 때 누가? 사탄이,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자아를 충동질시켜서. 그럴 때마다 너희들은 내 자비를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비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고해성사 보고 나왔는데도 뭔가 껄쩍지근한 것이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고해성사를 봐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되뇌이는 거죠. 예를 들면 아, 나 그래도 이러이런 거는 용서 못 받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처럼 아, 나 이렇게 많이 부족해서 아버지가 나 사랑 안 하실 거야. 이렇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거 아무 소용없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상한 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 죄들을 고백하면 그 죄들을 계속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정확한 팩트입니다. 아니 이미 고백을 해서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했고 성찰을 했고 뉘우쳤고 그래서 가서 고해성사를 받고 그러면 아버지는 진실하신 분이니까 내가 진정성의 나라에서 고백했으면 용서 다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끝 하면 되는데 가끔 간혹가다 그 이상한 악이 나를 충동시키기를 그걸 계속 떠올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나 그렇게까지 심한 죄는 용서해 주실까? 나 이렇게 맨날 똑같은 죄를 짓는데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실까? 이런 기타 등등을 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상한 것에 내가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 첫 번째 문장에 이런 단어가 보입니다. 좌절. 예를 들어 뭐 좌절, 낙담, 절망, 실망 이런 건 다 무조건 보나마나 100% 막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느님께서 언제 좌절하게 하시거나 낙담하게 하거나 희망을 꺾게 하거나 뭐 가던 길을 멈추게 하거나 이런 거 없죠. 성령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혼들을 보면 이거 뭐 좌절, 낙담, 절망 이런 건 다 그 정반대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께서 스스로 이 영성 생활을 하다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될 때 내가 지금 기분이 우울하고 좌절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낙담하고 뭔가 이렇게 디프레스돼 있다. 이러면 이거는 보나마나 100% 나 지금 마귀 유혹 받고 있구나. 이렇게 점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좌절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게 악인 거고 또 이런 부정적 감정을 통해서 사탄은 나를 내 스스로가 단죄하고 올가매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근데 그런 거에 지금 빠져 있구나.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비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버지는 이런 차원이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버지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인간이 사람마다 각각 다른 한계가 있는데 그 각각의 영혼마다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세요. 그리고 그 한계를 한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나도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한계를 대할 때 이런 거 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맨날 똑같냐? 예를 들자면 야,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이게 남을 단죄하는 거고 그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하느님은 나는 내가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남을 그렇게 대하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우리를 굉장히 관대하게 대하시는 나라예요. 그 한계 자체를 존중하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 마음이 하느님과는 얼마나 다른지도 또 여기서 비교가 되죠. 그쵸? 얼마나 우리는 옹졸하고 감히 하느님보다도 높은 존재로 남을 단죄하는 이런 실수와 우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적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또한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러나 아버지는 네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라. 내 자비를 오히려 더 그럴수록 신뢰해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차원의 나라가 아버지의 정신세계가 인간의 한계를 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단다. 그러니까 얘들아 낙심하지 말거라. 오히려 진정성의 나라에서 회개하고 뉘우쳤고 반성했어. 그리고 고해성사를 봤어. 그리고 죄사함을 아버지가 사하신다고 해서 주님의 일꾼을 통해서 용서를 해주셨어.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용감하게 다시 도전해라. 이 나라시라는 거예요. 요 인식 체계를 다시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뉘우치는 마음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왜 멋있으시냐면 왜 하느님을 정말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사랑할 수밖에 없냐면 이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존중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가 이 정도로 불구자고 이 정도로 저급하고 이 정도로 역겹고 이 정도로 한계적이고 이 정도로 부족한데 그런데도 존중하신대요. 어떨 때? 뉘우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럼 뉘우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떨 때를 말씀하시냐? 다시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진정성 가운데 회개할 때. 이 말씀이시죠. 그쵸? 그러니까 하느님과 나와의 1대1의 영성 관계를 만들어 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얼마나 진심으로 양심에 근거하여 하느님께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고 아무리 대단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 진정성의 나라에서 정말 정직하게 회개하는가. 이것만 있다면 그 진정성과 양심을 아버지는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계가 있는 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렇게 넉넉하시고 관대하시고 넓으신 거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가신 차원이. 그러면 우리 인간하고 얼마나 다른지가 아시겠죠? 감이 오시죠? 이래서 하느님을 그 어떠한 분이신가를 자꾸 발견하고 배우게 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모르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느님? 그러면 하느님이 그렇지. 우리를 만드셨지. 창조주시지. 아버지시지. 그럼 아버지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지. 존경해야지. 이거는 질적으로 우수하지 못해요. 왜냐? 알지 못하고 사랑을 한다는 거는 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왜 좋은지 이유를 100가지를 댈 수 있어. 그래서 사랑해. 그럼 이거는 정말 진실한 거죠. 그쵸?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유는 딱히 없는데 그냥 느낌이 통해. 뭐 예를 들자면은 아 코드가 맞아. 이렇다. 그럼 이건 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치만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이래서 사랑하고 이래서 사랑하고 이래서 사랑하고 1000가지를 댈 수 있다. 이러면 진짜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아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럼 이 사람이 제가 그런 1000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저는 똑바로 이유가 있어서 올바르게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거죠. 그럼 웬만큼 시련이 온다 해서 1000가지 이유를 대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거를 꺾어버리거나 신의를 꺾지 않아요. 이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돈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이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었던 거는 사실 교회로부터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본 바가 없고 들어본 바가 없고 가르침을 받은 바가 없어서인 거거든요. 여러분께서 이런 진리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발전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하느님이 어떤 존재이신가를 자꾸 발견해야 돼요. 저급한 인간하고는 어떻게 다르신 위대하신 분인가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 이런 아버지, 이러시구나, 이러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이렇게 이 나라로 발전이 돼야 돈독한 관계에서 예를 들면 욥과 같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고 다니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다윗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뭐 아브라함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벌어지만도 못한 수준인데 우리가 진정성의 나라에서 뉘우치기만 해도 그걸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비하신 겁니까? 그렇죠? 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들은 내 자녀들 중 자기 성찰을 전혀 하지 않는 이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오해를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실한 나라에서 양심에 근거하여 무슨 죄를 똑바로 성찰하고 뉘우쳤고 정말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할 수 있는 총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성사를 보셨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 그 뉘우치는 마음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됐다라는 것에 추호의 의심도 있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영혼들은 아버지는 다 그런 마음을 존중하시는데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런 영혼이 아니라 여기 지금 흠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진노를 두려워해야 하는 진짜 사람은 누구냐? 내 자녀들 중에 자기 성찰을 전혀 하지 않는 이들. 진짜 하느님의 정의를 의노를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은 성찰을 전혀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맨날 똑같은 죄 짓지만 성찰하는 이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십시오. 진노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여기 내 자녀들 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의 키포인트는 여기 내 자녀들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내 자녀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자녀들이 과연 누구냐. 자,
창조적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인류의 인구가 대략 한 75억이라고 본다면 75억이 다 하느님의 자녀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창조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다 하느님의 자녀예요. 근데 지금 오늘 후미의 마지막 문장에서 말씀하시는 여기 네 자녀들 중에 이 네 자녀는 그 75억 인구가 아니에요. 이 네 자녀들 중 성찰하지 않는 이들이라고 하는 요 네 자녀는 과연 누구냐? 만들기는 75억을 다 만드셨으나 여기서 내 자녀라고 아버지께서 여기시는 자녀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시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느님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신 그 허락하신 자녀들 그들이 오늘 여기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 자녀들이라고 지칭되는 영혼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보내기를 허락하신 자녀들이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신 내 자녀구나. 그러면 이 내 자녀는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하느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자녀들이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내 자녀인데 과거 성경을 보면 바리사야 율법학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간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아버지가 파견하셔서. 딱 한 명 있었죠. 누굽니까? 니코데모. 니고데모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질문도 했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무덤에 왔던 유일한 율법학자 바리사이 그 니고데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많은 바리사와 율법학자가 있었는데 그 많은 바리사 율법학자 중에 아버지께서 내 자녀라고 여기시는 사람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바리사 율법학자 중에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유일하게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죠.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었고 질문도 했고 진리에 대해서 물어도 받고 물론 깨닫지는 못했으나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어요. 니고데모가. 그러나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도 하고 진리 물어도 받고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와서 뭔가 선물도 하고 이런 사람은 유일하게 니고데모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 자녀들이라고 일컬으신 그 내 자녀가 지금으로 치면 바리살법 학자가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 신학 박사인데 신학 박사 중에 딱 한 명이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신자분들께서 오히려 신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 자녀들 그러면 사제와 수도자와 주교, 교황님 이건 당연히 자녀 중에서도 자녀 탑 오브 탑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진실은 그랬냐? 성경에 보니까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내 자녀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시지 않고는 그렇게 허락하지 않은 영혼은 그런 영혼 말고는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기를 허락하신 영혼들만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이 곧 내 자녀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내 자녀가 과연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맹종하고 맹신하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바리사 율법학 중에 아버지가 인정하신 내 자녀는 니고데모 딱 한 명이었다고 하면 그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납득을 하고 이해를 했겠냐는 거죠. 전혀 이해 못했겠죠. 그렇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하느님 백성 아닐 수 있어도 저분들은 당연히 하느님 백성이시지. 저렇게 높으신 바리사일 과학자들이 신학에도 통달하시고 달통하는 분들이고 저렇게 훌륭한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 거의 100%겠죠. 그렇죠? 근데 진실은 그랬냐? 진실은 그 중에 하느님 자녀는 한 명 니코데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아버지 자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멸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쵸? 오히려 백인대장, 사렙다 여인, 또 라만 장군
이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파견하신 이들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들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지도 못한 은총 받았습니다. 피부병 다 나았죠. 사레타 여인 그 당시에 과부 너무 많아서 다 굶어 죽고 먹을 거 없고 이랬던 시절에 그 사레타 여인의 과부의 집에는 그 예언자가 파견된 이후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게 축복이고 은총이죠. 그렇죠? 또 라만 장군.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라만 장군 한 명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피부병 고침받은 사람은 라만 장군만 등장해요. 성경에.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누가 하느님의 자녀란 말이야 도대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이 모든 기준은 틀렸다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아, 내 사고방식은 성경적이지 않구나. 내 사고방식은 다 뒤틀리고 우그러지고 일그러지고 뭐 뒤죽박죽 엉켜있고 내 사고방식은 정말 참되지 않고 바르지 않고 이상하고 야리꾸리하구나. 이걸 인정할 줄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 자녀들 중에 성찰 잘해가지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맨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느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런 자녀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 중에 성찰을 전혀 하지 않는 이들. 그들이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을 하는 와중에 내 자녀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내 자녀.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사제, 수도자, 주교, 교황, 추기경 당연히 하느님의 자녀 아니야? 하느님의 자녀 중에서도 높은 곳에 가실 분들 아니야? 이 관점은 그럼 틀린 겁니까? 맞은 겁니까? 틀린 거라는 거예요. 과거 바리사일 보학자들의 케이스를 보았을 때 그들 중에 하느님의 자녀로 파견된 사람은 니고데모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오늘날은 어떨까요? 그나마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교도의 교회에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제로다 이렇게 말할 순 없겠죠. 우리는 속속들이 모든 인류의 모든 영혼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과거의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보았을 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인데 똑바로 된 근성과 속성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질서의식 가운데 하느님 경외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녀들이에요. 여기 내 자녀들이라고 하신. 그럼 인간은 내 자녀에 대한 관점이 얼마나 오해가 심각하고 부작용으로 가득한 겁니까? 그렇죠? 이 진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자녀들 중에 자기 성찰을 안 하는 이들이 하느님의 진노에 두려워해야 되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 한 번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느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고 아예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성찰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느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되는 이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나머지는 회심을 했어. 진정한 진실성의 나라에서 성찰을 하고 뉘우쳤어. 그러면 그것을 다 자꾸 뒤집어보고 생각하게 하는 건 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개인적 거룩함의 완덕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여라. 자, 너희들은 그 회개하고 뉘우치는 나의 자녀들은 앞으로 무엇을 도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완덕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오히려 도전을 해라는 거예요. 지나간 것 계속 되뇌이면서 열어보고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오히려 어떻게 하면 완덕에 이를 수 있을까? 완덕의 모범이 누굽니까? 성모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완덕의 단계는요. 아버지하고 그 완벽하신 분과 그 완벽하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하나 된 상태가 완덕이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되면은 더 이상 그 완덕의 단계에는 어떤 죄가 있을 수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은 부족한데 그렇게 아버지와 하나 된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행하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그걸 어떻게 여기시냐면 내가 했다라고 여기세요. 하느님께서 행했다라고 여기신다고요. 어머니는 이것을 구현하신 위대하신 분이에요. 왜? 완벽하게 하나 됐으니까. 이런 원리죠.
내가 자식이 나하고 완전히 하나 됐다. 내 자식이 나하고 완전히 하나 됐어. 그럼 여러분 금고 열쇠도 맡기고 통장도 맡기고 돈도 맡기고 유산도 맡기고 이런 거 하나야 안 하요? 하죠. 그쵸? 세상의 인간도 내 자식이 나랑 완벽하게 하나 됐다는 걸 내가 신뢰할 수 있어. 진짜 100%로. 그러면 그 자식에게 다 맡깁니다. 내게 네 거야. 네 거 내 거 구분 없다. 이렇게 되죠. 그쵸? 이게 완덕의 단계예요. 고로 우리가 성모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내가 완전히 완덕으로 하나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내가 하는 것은 다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모든 권한을 자식에게 양도하고 이양하고 네 거 내 거 없다. 네 게 내 거고 내 게 네 거다. 이렇게 하듯이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거 올바르게 하는 나의 자녀들은 이제 그 단계를 자꾸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죄를 짓는 단계에서 매번 죄를 고백하는 그 나라가 있다면 이제 그것보다 더 상위 단계의 나라는 완덕의 단계의 나라인데 이제 너희들이 맨날 이렇게 죄를 지어서 올바르게 고백하고 물론 이것도 아버지 보시기에는 어여쁘다고 여기시겠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도전해야 될 것은 이제 완덕의 단계로 네가 갈 수 있도록 도전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완덕의 단계로 가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갈망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완전하신 분과 하나됨으로써 뛰어넘게 하는 은총을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요것을 알아야 되는 사실이고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되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쵸?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고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는 방식을 배움으로써 과거에서 힘을 얻어라.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를 되돌아보고 마음 아파하고 이런 거는 미련 맞은 거고 마귀의 유혹에 내가 빠져 있는 거고 오히려 네가 똑같은 죄를 자꾸 저질러. 그러면 거기서 효용과 가치를 끌어내고 거기서도 선익을 창출한다면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 창출을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과거에 반복되는 이런 유혹이 있었는데 내가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초월하고 뛰어넘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 방식을 연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희를 유혹하는 방식을 배움으로써 과거에서 힘을 얻어라.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마귀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과거에서부터 너가 효용과 가치를 끌어내고 선익을 창출한다면 내가 요럴 때 요렇게 하니까 사탄이 나의 사고방식 안에서 이런 죄를 짓도록 하더라라는 공통점을 발견해 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방법을 발견하는 것. 요게 올바른 거라는 거죠. 그쵸? 이때 노력은 창문을 닫아버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똑같은 죄를 한 달 전, 한 달 후, 두 달 후, 세 달 후 고해성사를 매달 보는데 맨날 똑같은 죄를 져. 그리고 물론 진정성의 나라에서 회개를 하지만 맨날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해. 그러면 이때는 그 반복되는 나의 죄악을 통해서 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은 지금. 그럼 다른 노력을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면 유혹의 창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쉽게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 담배 중독이다. 나 이거를 진짜 아버지께 봉헌 드리고 끊어버리고 싶은데 안 돼, 잘. 그러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이거 안 하겠습니다라고 고백드렸는데 이번 달에도 못 지켰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진정성으로 회개는 했어요. 근데 다음 달에도 또 계속 그게 어떤 중독이니까 또 그것에 의해서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이렇게 반복된다. 그러면 그게 물론 회개를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냥 그럴 때마다 회개를 한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냐? 달라질 리가 없겠죠. 그쵸? 그러면 이땐 다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노력을 해야 될까? 아예 담배를 다 가위로 짱동짱동 잘라버리거나 그쵸? 아예 사지 않거나 이렇게 그쪽 나라의 창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다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으려면. 이런 것이지
그게 맨날 반복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문을 열어주는 가운데서 똑같이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한다. 그러면 물론 회개를 함으로써 아버지가 용서는 해주시겠지만 그쪽 나라의 구멍은 항상 열려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은 그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에는 부족한 거다. 다른 노력, 끊어버리거나 아예 안 사거나 오히려 그런 것을 하려는 나에게 어떤 징계를 가하거나 스스로가 이런 기타 등등을 통해서 그쪽 나라의 창문을, 유혹의 창문을 다 닫아버리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네가 과거에 유혹 사탄이 나를 요렇게 내가 요런 마음 가지니까 요런 방식 요런 사고 방식을 하니까 이때 쑥 들어오더라.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안 하게끔 그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마귀가 나를 유혹하더라는 것을 깨닫고 그 나라의 창문을 닫아버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혹하는 방식을 빼우고 그런 다음에는 그런 유혹에 문을 닫아라. 이거 보세요. 여기 문을 닫아라 하시잖아요. 그쵸? 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맨날 똑같은 노력을 하면은 그 구멍은 항상 열어놓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때 되면 구멍은 항상 열어놓고 아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초월은 못하는 거죠. 늘 회개는 할 수 있겠으나.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봄이 돼서 뭐 벚꽃이 만개하고 흐드러지게 폈어요. 근데 그 창문을 다 열어놓고 아 나는 벚꽃놀이 가지 말아야지. 이러면 이게 쉽나요? 어렵겠죠, 그쵸? 그 흐드러진 벚꽃이 내 창문 밖으로 바로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데 그 창문 다 열어놓고는 벚꽃놀이 가지 말라고 만약에 누가 그런다면은 그게 지켜지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창문 다 닫아버려야 되겠죠, 그쵸? 막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루트를. 이런 노력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노력은 나를 기쁘게 한다. 왜? 아버지를 신뢰해서 이렇게 문을 닫아버릴 만큼 어떤 절대적 노력을 하니까 그런 영혼을 기쁘게 생각하고 어여삐 보신다는 거죠. 나는 이런 용감한 영혼들에게 그들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용감한 영혼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왜 용감한 영혼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그래서 창문 닫아버리라고 하니까 창문 닫아버리고 완덕의 덕을 쌓으라고 하니까 완덕의 덕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영혼들을 지금 용감한 영혼이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 용감할까요? 자기를 극복해야 되니까. 그게 보통 평범한 정신력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극복하고 짓밟고 일어난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용감한 영혼들은 그들의 그런 노력을 보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대요. 그 자기가 극복하고야 내가 이건 극복하고야 말겠어. 내가 이 악을 나에게서 뽑아버리고 말 거야. 해서 마음먹은 그것을 위해서 막 창문도 닫고 완덕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이런 영혼에게는 아버지께서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힘. 은총을 주시겠다는 거죠. 마침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나라들이 회개하여 합법화된 낙태를 폐지할 때 그때 너희는 세계 평화를 보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전 세계가 평화롭지 못하고 이런 전체주의 세력이 득세해서 인류를 다스리려고 하고 기타 등등 이런 마귀를 이 세상에서 몰아내려면 무엇이 선행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낙태를 그러니까 합법화된 낙태를 폐지할 때 그러니까 낙태 허용한 국가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낙태죄를 폐지해 버릴 때 그때 세계 평화도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미국의 일부 주가 낙태죄를 통과시켰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과거에. 지금도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아버지께서 세계 평화가 오게 되려면 즉 전체주의가 저지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그 낙태죄 폐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또 이 마라나타 메시지에 희망을 걸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또 십자군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낙태죄 폐지를 위한 기도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그 열과 서기가 점점 더 커지면 가속화가 붙어가지고 세계 평화도 그 배상과 낙태죄에 대한 배상과 보속과 기도와 희생의 무게만큼 크기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세계 평화가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요즘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해야 될 첫 번째 순위다라는 겁니다. 그때 나라들은 유행병을 겪지 않고 똑같은 박테리아 변종의 변종이 계속 생겨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회심은 모든 질병에 대한 백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될 그 지향을 지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낙태죄 폐지. 전 인류에서 낙태죄 합법화된 거 다 폐지시켜 주세요. 폐지시켜 주세요. 이 기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둘째는 뭡니까? 인류가 회심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뜻에서 벗어난 거, 자기 뜻으로 사는 거, 자아의 종의 맹신에서 하느님보다 내 자아가 더 하느님이야. 그래서 일평생 자아를 하느님처럼 떠받들면서 살면서 아버지께 역겨움 드린 죄. 이거 인류가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쳐서 회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 두 개를 핵심 지향으로 앞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전 세계에 평화가 올 수 있고, 게다가 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중공 괴질 있죠. 코로나라고 하는 그 중공 괴질도 인류가 회심해야만, 그래야만 이 질병이 없어지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적극적으로 해야 될 기도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테마가 두 개가 생겼는데, 하나는 합법화된 낙태죄 전 인류에서 다 폐지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인류가 자기 뜻으로 살아서 아버지께 역겨움 드린 거, 이거 회심하고 다 아버지의 뜻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두 개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